독일 중동부에 위치한 아이슬레베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고향이자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집에 루터가 마지막 사용했던 이 탁상 그리고 의자, 숨을 거두었던 침대가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별세하고 난 뒤에 그 탁상 위에 메모지 한 장이 발견이 됐는데, 그 메모지에는 마지막 루터가 적은 이 문장이 기록이 되는데요, 6글자, 독일어 6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어 신트 베틀러 에스 이스트 바라는 이 독일 말이 적혀 있는데, 뜻은요, 우리는 구걸하는 사람들이다, 그건 사실이다, 이런 뜻이에요. 루터가 마지막 숨지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난 뒤에 63세의 나이로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탁상 위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걸하는 사람들이다, 그건 사실이다. 루터가 무엇을 구걸했을까요? 루터는 세상의 것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것, 거린이라 그러지요. 가서 달라는 거예요. 거린.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가진 것 없는 인생이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재산이 10억, 100억, 1000억이 넘는다 하더라도요, 그 인생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물을 먹지 않으면 한 3일에서 7일 정도 생존한다 그러더라고요.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3, 4주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호흡은 다르죠. 우리가 지금도 여기에서 물은 마시지 않습니다. 음식은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 호흡은 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은요,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태어나서 숨질 때까지 심장이 끊임없이 뜁니다. 호흡이, 맥박이 뛰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 관계없습니다. 내 의지, 심장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잠을 잘 때에도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1분에 호흡을 얼마나 할까?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한 15번, 16번 정도 호흡을 하더라고요. 1분 동안에. 그런데 운동을 하거나 또 고된 일을 하게 되면 호흡이 가빠지겠죠. 1분에 15번, 16번이면 1시간이면 1000번 가까이 됩니다. 하루에 호흡을 얼마 하는가? 2만 번에서 2만 5천 번을 해요. 하루 동안에. 들숨과 날숨이 2만 번이 넘습니다. 그래야지 하루 동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시는 공기량이 얼마인가? 8,000리터에서 10,000리터가 되더라고요. 하루 동안 마시는 공기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루에 2만 5천 번 호흡하는 거 누가 세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루터처럼요, 일평생 세상의 다른 것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는 거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가운데 예수뿐이래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함께 찬양 부르면 좋겠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끝까지 하나님 은혜로 호흡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든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들었어요. 헬라어로 카리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카리스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 이것이 은혜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저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은혜거든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오직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른쪽에 현수막이 있지만은 종교개혁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것 붙들고 한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강령을 붙들고요 목숨 내걸고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다 되찾고자 나아갔던 것, 헌신했던 것, 새롭게 개혁을 일으켰던 것, 그런 주일 아닙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은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가요 이 말씀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인성 성문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들이 나인성으로 들어갈 때에 성문 앞에서 밖으로 나오는 한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행렬은 너무나 고통이요, 너무나 슬프고 눈물이 나는 그런 행렬 아닙니까?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보니까 청년이다, 독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는 누군가?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과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예요. 이 과부에게 독자 청년, 나이가 많은 아들도 아니라 젊은 이 청년, 이 과부 어머니에게서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이 절만 봐도요, 이 한 절만 봐도 얼마나 비통함과 얼마나 눈물과 고통이 그 행렬 가운데 가득하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독자인데요, 청년이에요. 그 어머니는 과부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셨는가? 말씀해 보면 13절 앞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어머니 외에, 과부 외에요 많은 행렬들이 있어요. 죽은 아들도 있었지요, 또 메고 있는 사람 있었지요, 뒤따르는 많은 동네 사람들 있었지요. 그곳에 사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행렬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내일처럼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홀로 살아가야 되는 어머니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행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보셨는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13절 앞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누구를 보셨는가? 과부를 보셨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죽은 아들도 불쌍하지만 더 불쌍한 사람은요, 혼자 살아가야 되는 과부 어머니잖아요. 가장 비통, 가장 큰 고통, 눈물 흘리고 슬픔 속에 잠겨있는, 세상이 다 무너진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어머니를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 일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소경 바디메오도 그렇고요,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주님께서 보시니까 그 인생이 새로워지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보시는 것만으로도 보시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얼마나 이 어머니가 울고 있으면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에게 가득하였습니다. 주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저희가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13절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13절은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큰 슬픔 속에 잠겨 있는 분들 찾아가서 심판 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울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보십니다. 다시 힘을 내십시오.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할 수가 있어요. 가서 위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절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14절, 15절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거는 주님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위로하는 건 울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보는 건 할 수 있지만요, 그 뒤에 죽은 아들 살리는 것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 메고 나가는데 그 행렬 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 내 건강 내가 지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14절, 15절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15절 끝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끝에 보니까요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주시니 이 말씀이요 한마디로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어머니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제 아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부활의 주님, 제 아들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믿음에 고백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머니는 우는 것 외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아들을 메고 가는 사람들 뒤에 따라가면서 울면서 고통과 비통 속에 잠겨있는 그것 외에는요 어머니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살리시고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셨다, 주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요 아들을 다시 품을 수 있는, 아들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자격 아무것도 없어요. 0%예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살리셔서 다시 어머니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에게 임한 구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서 주셔서 받았던 것처럼, 품었던 것처럼 구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등록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냥 스스로 왔습니다. 내가 교회 결정하고 오늘부터 믿음 생활 하려고 왔습니다. 내가 이름을 적지만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나는 기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형제들이, 이웃들이, 누군가가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울면서 전도하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지, 스스로 등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은혜로 시작한 구원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힘있게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내 믿음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이 믿음으로 시작됐다 그러면요, 내 믿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믿음은 나에게 있으니까. 근데 그 앞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행한 것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0.00001%도요 우리가 행한 게 없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선행이 나쁜 건 아니죠. 착한 일,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보면은 착한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선하게 살아야지요, 착한 일 해야지요, 선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선행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선행, 그것은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행이 나쁜 건 아닌데 그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 다음에 착한 행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남은 인생 행위로 구원받은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요 행위 구원론이 아니라 은혜 구원론을요 끝까지 붙듭니다. 은혜 구원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병상에서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오늘 이 말씀, 나인성에서 있었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다시 품게 됐는가, 이 은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는 것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들을 살리셔서 다시 거저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고요, 호흡할 때마다, 들숨날숨 할 때마다 숨을 들이키면서 은혜 뱉으면서 감사, 숨을 마시면서 은혜 뱉으면서 감사, 일평생 호흡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 놀라운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머니 과부와도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고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행위도 전혀 없었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와 이 감사와 이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저희가 보내면서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을 자격 조금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버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인성에서 독자를 잃어버리고 슬피 울고 있는 이 어머니를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다시 죽은 아들을 살리셔서 다시 그 품에 주셨듯이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어머니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가운데 우는 인생이었고 죄 가운데 슬퍼하는 인생이었고 아버지여 고통 속에 머물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호흡할 때마다 들숨 날숨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